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보면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제패하며 바벨론의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망하고 있는데 회복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반대죠. 또 바벨론도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될 거라고 예언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헛된 또 잘못된 틀린 예언이 아닌가라고 들 정도로 상황은 이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와 너무나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정말 첫 번째는 아수르 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이스라엘의 뼈를 꺾었도다. 실제로 이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데 이제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날에는 그들의 죄악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보려면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는 자꾸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 단어 자체가 단지 유대인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절기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긴 이미 이방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5절 16절 시작. 회중 중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타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데 신명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 다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같이 출애굽하면서 그 모두를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적 유대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열방,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같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젖보침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보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제는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표현합니다. 그들도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그 뿌리의 진액을 먹으면서 같이 열매를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전에 아데프 신부님의 속사람 강의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혼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이 풀어지는 세 가지 의미, 그리고 더 확장해서 네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다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지리학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지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예.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해석하는 1차적 의미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이 얘기할 때 단지 지리학적인 예루살렘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의인화되어서 풀어지는 것을 봐요. 이사야 40편 1절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도시가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것이다. 그러겠죠.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이 처음에는 기도의 제단에, 두 번째로는 성막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말씀 몇 번 드렸죠? 이 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끄덕이셔야 이게 넘어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걸 한쪽 측면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놓쳐버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의미만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지리적인 의미의 예루살렘을 아예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영적인 건 아예 무시하고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결국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 이 얘기가 바로 아가서의 신부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런 관계성의 해석들이 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이렇게 드디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 운동력 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즉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몸으로 본다면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무너지죠? 에이씨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셔버리자 뭐 이런 거. 배 터지도록 먹어보자 막 이게 먹다 배 터지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도 아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무너진 거죠. 네. 같은 의미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이것만 생각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 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이거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죠. 우리는 까먹었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 여러분 귀에 외치라고요. 옛날에 그랬었었지 이게 아니고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은 더 넓은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걸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된다. 그럼 그것이 또 삼중적인 차원에서 풀어지겠죠. 첫 번째로는 이게 쉽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풀어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그러면 대부분 혈통적 이스라엘, 정말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이삭과 이 혈통적으로 낳는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넌센스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속적인 유대인, 세큘라 유대인이 건 90% 이상이에요. 안식일 아예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요 4%도 안 돼요. 그들이 뭐 유월절 이렇게 지킨다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키는 줄 아는데요 4%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이요.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 여러분 동성애의 최고의 본산 이스라엘에 있어요. 동성애 축제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해요.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웬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 이럴 때요 우리가 그냥 환상 가운데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극단적 이스라엘주의자, 시오니즘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소수인 거예요. 막 이스라엘 대해서 나중에 막 알다 보면 헷갈려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현재적 의미로도 풀어야 되는 거죠. 현재적 의미로도요. 사탄은 여기에 또 자칭 유대인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유대인들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만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미래적 의미가 있죠. 이 미래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먹어서 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참 이스라엘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메시아닉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점심 먹고 자꾸 돌리세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세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세요. 근데 그 회복은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요. 다.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방인도 회복되어지고 진짜 혈통적 유대인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막혀있는 벽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 사람, 한 세 사람으로 모두가 다 회복되어진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됐다, 이 얘기는 나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주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주님을 떠난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계속 이렇게 경고의 사인처럼 이야기하는 영적기도의 면죄부설, 이런 거. 중세 면죄부설과 뭐가 다르냐? 이게 유병원이 외쳤던 구원파의 구원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관과 지금 정통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하고 죄를 져도 그 죄가 더 이상 그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구원파의 교리와 지금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교리와 과연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뼈를 꺾으신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이 얘기를, 이스라엘, 우린 여기서 자꾸 요럴 땐 또 한쪽만 적용을 해요. 그래, 그 지정학적 이스라엘을 멸망했지, 심판했지, 나는 생각 안 하고요.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근데 자꾸 나를 생각하면 뭐가 들어가요? 나도 멸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돈을 섬기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고, 그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접기도라는 개념보다는 언약의 개념이 더 낫겠다, 제가 이 얘기 드린 거죠. 언약,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고요. 언약적 관계. 이걸 관계론적으로 풀어야 이후에 관계 안에서의 삶이 계속 들어가는 거지, 관계가 아니고 개념 갖고 풀어놨더니 개념만 오케이 되면 삶은 전혀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용을,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막 좀 풀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단지 그냥 저 지정학적인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그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의미 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은 뭐라고 볼 것인가? 우리가 18절, 19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멸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아멘. 네, 바벨론의 왕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멸하겠다. 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해가 또 삼중적으로 나오겠죠. 첫 번째 뭘까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바벨론 국가, 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실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나라 멸망했지. 이러고 나면 성경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야. 역사서처럼 과거에 뭐 BC 587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 멸망했어. 이 예언은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런 의미, 과거적 바벨론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현재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바벨론 그러면 현재 이 세상을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여 세워진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의 이름으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적으로 볼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 같이 또 일어나죠. 계시록 16장 19절 볼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니. 아멘.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전 세계의 경제를 하나로 만든, 요즘에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뭐죠? 화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종이화폐. 그래서 신용으로 하는 걸 이제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종이화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점차 종이로 된, 동전으로 된 잘 안 갖고 다니시죠? 카드로 다 대부분 하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심지어는 이제 1,000원, 2,000원짜리도 카드로 긁어대요. 저희 교회도 가끔 책 사러 와갖고 카드 안 돼요? 이런 사람 때문에 가끔 힘들어요. 우리 커피 팔 때도 이제 카드로 해야 될까요? 아예 이 지폐로 된 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그 카드 하나에 모든 사람, 각 사람의 경제 이런 걸 다 집어넣고 아예 하나로 통합해서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시스템이 뭐가 나온다고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바벨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단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 경제를 완전히 하나로 통합할 건데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린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 전쟁과 난리가 많이 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의 국가로 갑시다. 그래갖고 막 평화를 위해서 하나로 국가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의 국가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 세계 대통령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낼 거라는 거죠. 그때 되면 고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하나 되어지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거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멸망할 거라고. 멸망하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살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지나가면 쓸데가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랬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정말 여기다 내가 많은 애씀과 수고와 공을 들였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텐트를 딱 쳐놨더니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신나게 놀아요. 데크를 한 두세 개 더 만들어서 텐트를 더 놓고 아예 사계절, 겨울에는 우리도 뭐라 하죠? 밖에서 취침하는 거? 네. 야외 침치?
야영? 뭐 하여튼. 아예 데크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정말, 막, 삐까번쩍하게 막 밑에 그냥 나무는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걸 지지하는 철은 금으로 바르고, 저건 금 락카로 바른 거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하죠. 왜요? 평생 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방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토록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래서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일회용으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필요한 것만큼만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거기다가 영원토록 갈 것처럼 영원한 그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한 번 쓸 거고 혹은 그때 필요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영원토록 갈 것 같은데요. 그게 영원토록 가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건 좀 삶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막 핸드폰 새로운 거 나오면 이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영원토록 가지 않아요. 영원토록 가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가치를 두기보다는 영원토록 있는 그 가치에 거기에다가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그냥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은 그들이 최고고 자기네 이 시스템 안으로 안 들어오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시스템은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과 등지자 이렇게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할 것만큼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차이인지. 그러니 우리는 학교도 가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자. 이렇게 되면 세상을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보냄 받았기 때문에 텐트는 치란 말이에요. 한 번 쓸 거니까 한 번 치자는 거죠. 아예 치지 말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자. 그러면 자세요.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이 땅에 보냄 받은 자로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영원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도 제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로 자꾸 봤어요. 인간도요, 과거, 현재, 미래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어렸을 때. 여러분, 태어났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냥 태어난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난 시작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생일이라는 것이고 태어났다는 걸 기념하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 전부가 아니고 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이득진 학생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자를 쓰고, 저는 모자를 눌러 쓴 적이 없어요. 딱 이렇게 끝을 딱 세웠고 고등학교 표시 딱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딱 써요. 그리고 이제 막 합창부에서 하고 딱 보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지금을 아니까 아우 저럴 때 노래해가지고 저 사람 목소리가 그래서 좀 튀었구나 뭐 이러면서 노래 목소리만 그러면서 지금을 아니까 그걸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아니까 그 현재 고등학교 다녔을 때 현재를 아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모르는 현재의 관점을 볼 때는 앞으로 예를 들면 여기 혜미자매가 미래에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몰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여기서 그냥 치고 있어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와 정말 지금의 모습을 전부라고 보지 않는 거죠.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될 걸 보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가는 걸 알지만 그러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을 보면서도 미래의 관점을 갖고 보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성경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성경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알아. 지금 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못살게 하고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죄의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려면 오늘 해줘야지. 지금은 아니고 왜 이렇게 사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성경은 미래에 실제로 되어진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포로에서 다시 탈출하거나 나라가 독립한다 할지라도 그거 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시스템들이 결국은 영원토록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진동하신다 그래요. 진동.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동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동의 역사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거니와. 그러면 정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시스템을 와서 진짜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다음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일어나긴 맨날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맨날 일어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미래 완성의 모습을 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얘들 믿음 엄청 좋아.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지금 외치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보느냐 미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데 그 모든 기준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 우리는 알아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항복해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데 끝까지 아니었다가 그만 안 듣고 그랬다가 아예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과 같은 내용들이요. 바벨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왕을 벌할 것이고 바벨론의 왕과 그의 땅을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판에 와서 완전히 발로 밟히고 짓이겨 갖고요. 완전히 터져서 옆구리 터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바벨론이 돼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한다는 거죠. 이런 삼중적 의미를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이고 종말론도 이게 보니까 딱 그렇구나.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게요, 제가 보니까 다 맞아. 이 관점을 보니까. 무천년은요 과거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천년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적 관점으로만 봐요. 현재도 과거적 관점으로 보고 미래도 과거적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로마의 네로 왕이었고 그 예언이 거기서 1차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지금 무천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자예요. 그 말은 1세기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순환하면서 전진해 간다 그랬죠. 점진적 순환 진행한다고. 근데 지금 미래적 관점을 볼 때면 또 한 번 똑같은 패턴의 사이클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과거에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걸 보면 뭘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도 일어날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거예요. 장악할 거예요. 그런데 망할 거예요. 우리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망할 거라고 예언해요. 니네 나라나 잘해 이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이 외침,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쓰는 거죠.
이 동일한 패턴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유대인 메시아닉 주 중에 이 일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5대 지도자, 복음주의 메시아닉주의 5대 지도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셸 인트레이터라는 분이에요. 영상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IS 얘기하면서 전쟁 자체를 우리 잘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쓴 이번에 편지가 왔어요. 기도 편지가 왔어요. 그렇게 봤더니 이번 주가 유대력으로 6월절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지금 부활절 이것도요, 음력으로만 지켜요. 원래 유대력은 양력과 음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셋째 달 이렇게 찾는 거는요, 대부분 음력으로만 따지니까 이게 실제로 안 맞아요. 지난주 어제 그제가 유대력에 의하면 6월절이에요. 금요일날. 성금요일이고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되고요. 그 다음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 시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도 삼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거. 출애굽할 때 탈출한, 그러면서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했던 그 6월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너희가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덮은 바 되어서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것이 또한 6월절의 현재적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적 의미의 6월절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전 세상을 장악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서 내 백성을 6월절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미래적 6월절이요. 이거 어렵나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이제 좀 쉽겠죠? 6월절 지켜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우리는 이제 살아서 막 빼먹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5장 7절만 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묵은 누룩을 이제 무교병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이것이 우리가 절기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요 차원의 아니라 절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잘라서 버리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끼지 아니하도록 그게 퍼져가니까 그걸 잘라서 버려라. 그럼 이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갖고 자꾸 외치는데 이것이 지금 미래적 의미,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야 할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잘못된 거 세상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그때그때마다 보고 씻어내고 잘라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6월절의 기간이라는 거죠. 이제는 절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또 문설주에 바로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원래 갖고 있었던 의미, 그것이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그 상징적 의미로 다가오는 그 실제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과 이 패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은정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아데프 신부님이 이야기했던 절기의 흐름을 타라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엉뚱한 때 금식해서 엉뚱한 때 막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6월절 그때 됐을 때 금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럼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아예 절기를 딱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팽팽히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끼가 잔뜩 끼고 누룩이 잔뜩 껴갖고 막 곰뱅이 잔뜩 껴갖고 이거 왜 꼈네 그래갖고 막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기의 패턴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삼중적 의미가 이제는 그게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최대의 국가, 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낼 수 있으시죠.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확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중적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다 깨닫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지막 때, 세 번째, 마지막 때 유월절의 의미에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랍비는 최후의 구속은 최초의 구속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이 출애굽과 비슷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댄 저스터는 그의 책 계시록 6월절 열쇠에서 이런 비슷한 패턴에 대해 썼습니다. 그때 바로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적 인물입니다. 바로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억압이 비슷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함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재앙이 세상에 내릴 것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비슷하죠.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환난 동안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과 비슷한 두 증인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홍해에서의 승리와 같은 갑작스럽고 어마어마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구약의 출애굽을 보면서요 미래에 일어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재밌죠. 와,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은 싹 하나도 안 지키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세상에 이 축복을 나누어줘야 할 그 민족이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은 그게 마지막 때에도 그 패턴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시록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의 멸망을 막 예언하는데 그걸 하면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바벨론 멸망할 것이에요. 바벨론 멸망할 것이에요. 뭐 이걸 위해 독립운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마음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겨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다시 와야죠. 말씀이 와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돼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과 같이 내 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넘어졌는데 또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계속 달려가게 하세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도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정말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역사.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요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그 말씀도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전 요즘 제사장 성경에 단어만 나오면 눈이 벌쩍 돼서 제사장 세운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제사장 기도하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제사장으로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 나면 이게 내 얘기네 이 세계에 확 뜨는 거예요.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제사장,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메시지,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야, 야 너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신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사건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급했던.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패턴을 자꾸 반복 경험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왜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처음부터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지금을 사는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죠. 한국교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편안함을 섬기고 안일함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이 징계를 받는 것에 사용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를 찾으세요?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고 한 공동체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이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오늘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 가지고요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먼 완성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오고 지금 연약한 것을 오히려 웃으면서 아유 이럴 때도 있었지 그랬었었지 쓱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막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막 오락내락 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랬었지. 그래서 점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영원한 나라의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요 막 주님의 일하실 것에 막 크게 외치고 막 이런 걸 보세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얘네들은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에 벌써 이걸 외치고 있었네? 희한한 족속들이네? 근데 그때 여러분의 얼굴이 딱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내가 외쳤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외쳤지. 이러실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망하는데 주님이 일하실 전혀 모르면서 이거 어쩌하나 막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주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도록 그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임하셨던 그 영과 성령과 같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